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자.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자. 아멘. 한 번 더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자.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보고서 한번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해주십시오. 됩시다. 아멘. 너무 잘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나 역시 분별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가운데 분별력 있는 성도,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별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때에도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한 번 실수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돼요. 실수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은 실수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실수는 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 이런 실수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국가는 부흥하게 되고 흥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분별력 없는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 국가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온 세상이 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분별력 없는 지도자는 그 백성들을, 그 국가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부흥이 아니라 더 떨어지고 낮아져서 망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연초에 나눈 것처럼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한 거의 2차 대전 이후에는 지정학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고 국경선이 그어진 다음에 그 국경선이 변경된 예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국경선이 변경되는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으로 등장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경선이 이미 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마스의 학살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더 확장되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리아까지, 레바논까지, 요르단까지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놀랍게도 신기한 방법으로 그린란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파나마 운하라든지 이런 것에서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미친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시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정말 국가도 국가 단위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그래야 개인의 삶이나 또 공동체나 또 세상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가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이 세상엔 지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분별력이 있으려면 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바른 기준을 가져야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요즘 지식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다가 깜짝 놀란 지식을 제가 또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버크민스터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1945년에 한 곡선 이론을 냈어요. 곡선 이론이 지식 배가 시간을 곡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전 세계의 지식이 얼마만의 기간으로 지식이 2배가 되느냐, 얼마만의 기간을 거쳐서 지식이 2배가 될까를 이 미래학자가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때는 1920년대에는 사람들이 100년마다 지식이 2배쯤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했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그게 확 줄어들어서 25년마다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1980년대에는 12년에서 14년마다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럼 2000년대에는 1945년 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인데 2000년대에는 1년에서 2년마다 지식이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지식 증가 곡선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0년대에는 지식이 얼마에 한 번씩 2배로 증가할까요? 2020년에는요 12시간에서 하루에 지식이 2배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다른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버크민스터의 그 예측이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최근 자료를 제가 봤더니 전자신문에 2021년 12월 8일 걸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엔 실제로 13개월 주기로 지식이 2배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3개월이면 지식이 2배가 돼요. 2021년에요. 그럼 2030년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 제가 바라던 해예요. 60살이 되는 해. 난 60살이 되기를 엄청 바랐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30년에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2030년에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주기가 3일에 한 번씩 증가한답니다. 전 세계 지식이 3일에 한 번씩. 이제 네트워크와 AI의 발전으로 3일에 한 번씩 지식이 양이 2배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지식적인 의미에 있어서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예측도 1년마다 하루마다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2030년에는요 오늘의 어떤 전문가가 계속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3일 지나면 비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는 혼자만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예전에는 평생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지식을 활용해서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직업으로 평생 직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 지식을 계속 독점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이 잠깐이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실은 우리 자신을 실은 열어놓아야 되는 시대가 됐고, 또 그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지식의 홍수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실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사실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너 어저께 뉴스 못 봤어? 이런 순간 끝이에요. 이 사람이 말한 주장은 끝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발견됐으니까. 새로운 지식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떠올리게 됐어요.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많은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막 옛날에는 몇 달 걸리는 거리는 이제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 굉장히 빨라졌어. 그리고 지식이 증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해요. 그 구절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이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다행히 세 번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완전 뜻이 다르죠. 빨리 왕래하고 만약에 교통이 더 발전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런 의미로 쓰여진 구절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구절을 갖다 놓고서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그러나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밀히 간직해 놓으라고 그래요. 때가 올 때까지 이것이 간직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뜻이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준 성경을 찾았어요. But you, O Daniel, 블라블라 became great. 이렇게 되어 있는 AMP 학대 번역 성경이에요. 제가 나름 번역을 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 다니엘이여, 말씀을 닫고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말씀을 통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밝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여 위대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대한 번역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고 그것을 감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마다 그 성경의 비밀들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이 봉인해 두신 말씀들이 있어요. 100년 전에는 그 말씀들을 교회가 잘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에서 깨닫게 되는 많은 계시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더해지진 않지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계시는 계속 열리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연구할수록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2030년에는 3일에 한 번씩 지식이 증가해요. 누가 어떻게 지식을 배워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겠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 가운데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것은 성경에 놀랍게도 그 비결이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때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열정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AMP 성경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봉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 그것들을 캐내야 돼요.
끊임없이 증가하는 지식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한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지혜의 보고인 말씀을 연구할 때 거기에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인생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연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로? 최근에 제가 엄청 황당한 장소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부터 머리를 깎으러 가는 바버샵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온몸에 그림도 많이 그리고 계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착해요. 제가 가면 계속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럼 들으면 또 잘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난번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제가 뭐 성경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되시면 성경을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네?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야, 목사님 한 20년 되셨다면서 20년 되시면 성경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죄송한데 성경이 꽤 많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다 제가 얘기하다가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요. 한 책 한 권 한 몇십 년 했으면 그거 외울 만도 하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 때문에 무지막지한 도전을 받고 제가 갑니다.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이 엄청 깎여가지고 좀 정신이 없네요.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어저께 보다가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상태가 될까? 성경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서 주 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다가 7번 깬다고 그랬어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자다가 7번 깬대요. 다윗이. 불면증으로 7번 깨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이 너무 귀해서 자다가 7번 깬다고 그래요. 시편 119편에 보면. 제가 이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이 정말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분별력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진짜 목적을 말씀 안에서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실은 알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진짜 목적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모르니까 굳이 알려고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알려고 하는 노력이 귀찮은 거예요. 굳이 꼭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좀 어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구경하면서 어렵지 않은 인생을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마귀가 이 세대 가운데 풀어놓은 거짓된 웰빙이에요. 웰빙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진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알게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진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진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시던 시돈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주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기껏 올라와서 한 소리가 뭐였습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 왔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가 진짜 구원자 메시아라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전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장로들의 유전인 손 씻고 밥 먹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두로와 시돈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메시아의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메시아가 오면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메시아가 오면 마치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는 것, 또 무엇인가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세요. 알고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온 인류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놔요. 예수님은 그 증거를 대실 수 있었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치유와 축사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족할 만한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을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늘을 보고 아침에 날이 밝으면 저녁에 날이 밝으면 내일 날씨가 좋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아침에 날이 흐리고 밝으면 새벽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이제 안 좋을 거라고 예측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둘 다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보고 또 어떤 전통적인 신앙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을 보고 메시아라고 판별하길 원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메시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나올다 할지라도 그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 메시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모세가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잖아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큰 권능을 보여준 엘리야가 온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그 표적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큰 기적을 행해서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은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율법을 지켜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기적을 통해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아예 보여주시질 않으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분별하는 하늘 자체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이 있고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악한 마음, 악한 양심, 악한 영혼을
채워줄 어떤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뭐겠습니까? 음란함과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종교들이 결국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라는 그 무엇을 채워주는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표적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으로 보여줄 표적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이 온 인류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나고 다시 그가 살아나와서 멸망받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대속의 죽음만이 온 인류에 대한 메시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또 모든 마귀의 권세를 파하신 것을 통해서 다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다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사건만이 바로 참된 메시아의 기준이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약하고 음란 세대에게 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마치시고 건너가시죠. 다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 그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떡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 사건과 질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에게는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심각한 그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자의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또 물질적인 것이나 삶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로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에요. 거짓 메시지이죠. 진리가 아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의 누룩과 같은 거짓 교훈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본성, 남성과 여성의 본성을 의심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세상의 그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을 받아들인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믿거나 전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은 이 세대에 정말 두려운 누룩과 같은 교훈들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엄청 많이 품고 있어요. 또 많은 두렵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같은 교훈이 존재한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심각하고 그리고 또 치명적인 교훈들이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또 교훈이 있죠.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근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형통의 근원이 맞습니다. 축복과 형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진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형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는 말씀과 복음 자체에 대한 분별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도전했던 그 유대적인 전통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의 계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실은 이 세대 가운데 다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한 분별, 그것은 확정을 함으로써 분별이 생깁니다. 진짜가 명확해져야 가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학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맞나 무슨 종교가 맞나 연구해 봅시다. 이것은 이미 분별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나에게 진짜 복음, 진짜 진리가 있어야 거짓된 것이 올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야 돼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확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확증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분별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너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분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을 잡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올 때 이것이 내가 참여해야 될 모임인지 내가 이것이 내 삶을 투자해야 될 사건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 순간마다 그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끊임없이 묻게 돼요. 그 이유는 거꾸로 말하면 나에게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만큼 세상의 물결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세상의 것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람을 분별하는 성경의 기준은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앞뒤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으로 봤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영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영의 관점으로 볼 때만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영의 관점이 뭡니까? 진리의 관점이죠. 진리의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십시오. 이 사람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영의 분별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영적인 것,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만 분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자체와 복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분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을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엄청 귀신을 무서워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귀가 무서우십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의 모든 권세를 그 발로 밟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영적인 진리인데 이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 영적인 세계를 잘 보지 못합니다. 어떤 악한 귀신, 악한 마귀가 있더라도 주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때 사망의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밟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야 우리가 속지 않게 되고 또 그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쓰든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을 쓰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준을 가지면 우리가 마귀랑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마귀보다 몇 수 높은 위치에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마귀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 마귀를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태도로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마귀보다 자기가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마귀와 자기가 비슷한 상태예요. 체급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줘야지 이길 거 아닙니까? 헤비급하고 최경량급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필요 없어요. 힘을 쓸 일도 없어요. 그냥 링에 서는 순간 헤비급 앞에 초경량급은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75세인가요? 조지 포먼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18세 때인가요? 그때 올림픽에서 헤비급 챔피언이 됐죠. 그리고 22세인가 3세 아주 그냥 KO 승을 계속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무하마드 알리를 만나서 져요. 그래서 2년 뒤에 은퇴를 합니다. 20대 중반에 권투계를 떠나죠. 전설의 조지 포먼이 떠나요. 그리고서 떠났다가 목회자가 돼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10년 뒤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가 부도가 나게 돼요. 너무 이제 다 무료로 하니까 다 무료로 이제 불량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슬럼가 있는 청소년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복음을 전하니까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포먼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생각한 줄 아세요? 다시 링 위에 서는 거였어요. 45세였어요 그때가. 말도 안 되는 거죠. 20대에 펄펄 나는 헤비급과 45세
한 물이 아니라 그냥 두 물, 세 물 다 간 늙은 복서가 선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그래도 전직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니까 그 대진료가 꽤 되잖아요. 몇백억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쇼 보는 것처럼 왔어요. 어떻게 조지 포먼이 비참하게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근데 아십니까?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45세 헤비급 챔피언이 돼요. 신문을 보시면 돼요. 아무도 못 깼어요. 지금도 45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된 사람 조지 포먼이죠. 그리고 그 대진료 받고 유일히 다시 사라져서 다시 목회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인생 한 방이시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평생 70대 후반까지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살다가 어젠가 그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당신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되게 감동이 됐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높아지거나 유명해지느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얻지 못한 채로 인생 마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추구해도 얼마나 추구하면 우리의 물질적인 욕심이 다하겠어요. 명예를 추구하면 얼마나 큰 명예를 얻으면 내 인생이 완전해지겠어요. 어떤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이 영원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에 대한 분별력,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분별력,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 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시면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정말 제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저께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하나님을 떠난 신학에 물들어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물든다는 것은 이게 조용조용히 물드니까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문득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읽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경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읽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종교와 사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모든 종교와 사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뜻과 목적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뜻과 목적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생각을 제가 계속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운동선수가 펜싱 선수가 양궁 훈련장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구 선수가 축구장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야구 선수가 야구장에 있어야 자기 실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운동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게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거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기로는.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자는 다 유명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셔서 칭찬하시겠다 그래요. 숨긴 것을 드러내셔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어린 소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거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겨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보여지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예수님이 짧게 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오래 사시면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삶의 표준이야라고 하시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도 정말 아쉽고 짧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고백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운영은 성경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읽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다. 고운영은 모든 종교와 사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고운영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뜻과 목적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아멘.